연봉기 몇 개 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 가지 내용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관한 교훈이고, 또 하나는 재물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가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 가지에 취약하고 또 이 세 가지가 너무나 강력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이 세 가지, 돈, 힘, 그리고 이성, 섹스, 이렇게 이 성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인간을 타락하게 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또 인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기도 하는 이러한 이율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이 세 가지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그 교훈을 쭈루미 연속적으로 마가복음 10장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 이혼에 대한 것은 가정, 성에 관한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자, 1절에서 12절 사이의 말씀을 좀 읽어 주십시오. 마이크 넣어주세요. 나온다. 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혼에 대하여서 질문하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 되었을까요?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혼 정서를 서서 아내에게 주어서 이혼을 가능하게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이런 율법은 사회적인 약자인 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당시로서는 사회적인 가장 약자가 고아와 가부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은 사회적인 최악,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 정서라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도록 그렇게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그 이혼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이 연약한 과부되어서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는 도무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그 자리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그래서 보호를 받고 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약자에 대한 배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율법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 법을 악용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율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빼버리고 율법을 문자만을 가지고 악용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서 그 불만이 있는 경우에
아내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 확 이혼해버리라 이렇게 말을 4번만 하면 자동 이혼이 될 수 있도록, 이혼의 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율법을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적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완전 남자가 갑 오브 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율법을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은 안 돼, 이렇게 예수님께서 판정을 내리시면 율법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반대로 이혼해도 돼 하면 예수님의 평소의 그 이미지를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율법을 가지고 오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이렇게 버리는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재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혼 정서를 막 써주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해도 돼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평소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 자체가 함정 파놓고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괴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없는 것인가 할 때에 율법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회적인 당시의 최고 약자가 될 수 있는 그 과부, 그 여성의 그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혼 정서를 써서 그래서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이제 결혼을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도 여기에 가능성을 함께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교개혁가 루터나 칼빈 같은 분들은 이 규정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의 상징인데, 그런데 심한 그 폭력과 그리고 또 학대와 도박이나 약물에 중독되어서 지속적으로 부부간의 약속과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에 이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혼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간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해석을 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제도에 맞추기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남편이 술만 먹고 들어와서 흉기를 들고 사람 죽인다고 그렇게 설치되면 누가 그 아내를 향해서 이혼은 죄니까 죽어도 같이 살아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한쪽은 신뢰를 지키려고 하는데 한쪽은 계속해서 바람을 피고 계속해서 배우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미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신뢰를 깨뜨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음도 그렇고 또 폭력이나 학대나 이런 경우에 그 신뢰를 깨뜨리는 심각한 해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의 가능성을 구약의 율법도 열어놓게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이나 종교 개혁자들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 이혼 정서를 써주고 내보내어서 하나님이 그 짝지어 주신 혼인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가정을 깨뜨리는 것을 합법을 가장한 간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어디까지나 사랑을 따른 예외적인 그런 율법의 허용이지 율법의 본래의 뜻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결혼의 중요함을 깨뜨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나 환경이 나눌 수 없도록 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인데 이 창조의 명령을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깨뜨리고 그리고 그 사람 내하고
이제 살기 위하여서 이 사람 버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끝도 없이 채우기,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이용 규정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교로 붙인다, 풀로 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는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 각각의 인격체인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이제 이 두 사람이 다른데 이 하나로 붙이는, 이 악교로 붙이는 이 노력을 해서 결국은 하나가 되도록 하는, 한 몸이 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한 것이고, 그러려고 하면 상대방에 대한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이면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 속에 또 신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서로 깎여가면서 자신의 모난 부분이 깎여지고 하나 되어가면서 뭘 배운다고요? 사랑, 아가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그러다가 자녀가 생기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또 뭘 배우느냐? 또 사랑, 아가페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한 몸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깎여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가장 좋은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한 몸 되어지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길러가서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또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하는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한 몸 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무엇을 배우느냐? 그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한 몸됨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행복한 가정,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는 가정이 되도록 힘써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또 신부된 교회와의 사랑, 한 몸됨을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혼에 대한 교훈. 그것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율법 규정조차도 오용을 하고 그것을 자신의 육체의 소욕으로 잘못 사용을 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엉뚱한 대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정의 원래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원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 그것을 허용하였지만은 원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그 가정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또 교회와의 연합의 이 신비를 그 가정의 그 연합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배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한 교훈인데 이거는 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힘에 관련된, 권력에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도 좀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주고 또 힘쓴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 빼고 어떤 존재와 같이 된다고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내가 이런 공로를 쌓았으니 내 공로를 주장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다고 힘쓰고 용쓴다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아무리 내가 많은 힘을 많이 교회를 위하여 기울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자기를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는 자, 오히려 힘 빼는 자.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공로로는 내 행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잊지 않는 그 자,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이 힘 빼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어떤 면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느냐? 어린아이의 순수함. 예. 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거짓이나 위선됨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엉큼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은 숨긴 채로 예수님께 함정 파놓고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어린아이는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율법 몇 개 지킨 것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자기 어로 삼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택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정말 순수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겉과 속이 별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성도의 가정에 전화할 때 그 집의 아이가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계시니?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하기를 엄마가 교회 전화면 받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 전화면 없다고 해라 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게 그게 어린아이예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속에 함정 파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그렇게 함정 파놓고 엉큼하게 그 숨기고 머리 서는 이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남보다 율법 몇 개 더 문자적으로 지켰다고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것을 자기 힘 삼고 그것까지 어깨 힘주고 하나님 나라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불러다가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할 때에 거짓이 없는 순수한 그 어린아이의 그 성품, 그와 같이 거짓이 없이 주님 앞에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이다. 어린아이는 다른 것은 필요가 없어요. 갓난아이는 오직 엄마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엄마 없으면 좋은 것 조금 가지고 있다가 툭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웁니다. 엄마 찾아 웁니다. 그래서 엄마만 있으면 아이는 울음이 끝이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부자라서 그래요? 엄마가 재벌이라서 그래요? 엄마가 힘이 세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런 아이의 엄마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요 속성을 뽑아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교훈, 예수님이 하신 교훈 두 번째는 뭐냐? 힘준다고, 뭘 자기가 조금 남들보다 더 많이 했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힘 있다고, 사람들은 그 힘 가지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이것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한 뭐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서 힘 주려고 그렇게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이 꼭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요런 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 합하다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우리의 헌신의 자세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까지만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재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17절에서 22절 사이에 말씀을 또 봉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사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아멘. 영생은 부자 청년의 질문처럼 무엇을 하여야 그 행위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행위죠, 그죠? 행위로 영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영생이 임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할 것이 없다 이랬습니다. 이 부자에게 영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영생보다도 재물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택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영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우리가 아깝지 않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밭의 보화 비유, 진주 비유, 이런 진정한 보화를 발견한 자는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 이것이 영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본교회의 목사님은 시골에서 술도가를 하셨습니다. 그 시골에서는 쩡쩡거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직업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그리고 성서공회에다가 다 바치고 목회의 길로 나오셨습니다. 다 바치고도 전혀 아깝지 않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재물, 어떤 것도 비할 바가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었죠? 재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재물을 손에 쥐고 그 재물을 영생보다 더 귀하게 붙들고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손을 놓아야지 영생을 붙들 수가 있는데 그 손을 놓지 못하고 재물을 붙들고 있으니까 영생을 붙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뭐냐? 네 손에 있는 그 재물 붙잡고 있는 손을 놔라는 것입니다. 그건 놓고 영생 붙들으라는 거예요. 네가 영생 얻고 싶다며. 그러면 네 손에 있는 것 놓고 영생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힘이 많은 거로 재물 때문에 얼마나 재물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부자였나 봅니다. 어쨌든 그 재물 때문에 그 재물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예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빼앗기기 위해서 그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주님께서 욕심이 생겨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죠.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실패의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물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물이 우리가 받은 구원과 주님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보다 큰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고, 이 재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또 우리가 활용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의 갈등이 가장 많은, 가장 유혹을 많이 받는 세 부분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가정, 성, 또 사랑. 요 사랑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미혹을 받고 여기에 넘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힘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하는 그 힘으로, 내가 뭔가가 되었다는 그 힘으로 나 자신을 증명하고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많이 하고 조금 더 많이 내가 어떤 많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그 힘을 내세우는 이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라고 했죠? 자기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요 정도는 내가 들 수 있지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 수 있을 것 같아도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는 것이, 그래서 저리로 옮겨 놓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잘 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봤죠. 세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너무나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고, 우리가 놓고 그것을 붙들고 놓지 못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의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예수님의 교훈처럼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구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배 후에 1층 카페에서 사랑방 리더 모임 사역 훈련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4월 17일 부활 주일에는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청주일로 우리 기도하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런 수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